아멘. 북유럽에 가면은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에 리우칸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수가 3,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이 2013년도에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이 마을은요, 겨울이 되면 9월 달부터 겨울이 되어지는데, 그 이듬해 3월까지, 짧게는 6개월, 길면 7개월 동안 햇빛이 전혀 그 마을에 들지 않는 그런 마을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위도상으로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바로 해발 1883m의 그 가우스타 산이 있어서 그 깊은 계곡의 마을이 있는데, 햇빛이 그 산을 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은 겨울 동안에는 전혀 햇빛이 들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2013년도에 그 마을에 햇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한번 사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드린 리우칸이라고 하는 마을이 어디 있는지 제가 저기 표시를 해뒀죠. 빨간 점이 있는데, 노르웨이의 리우칸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그 가우스타 산 사이에 마을이 계곡 밑에 있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 산 위에서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 빛이 어떻게 비춰지게 되어졌느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위에다가 꼭대기에다가 대형 거울 3개를 저렇게 마련을 해 놓았다는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저 그림을 보시면 저 산 중턱에 아주 짙은 어둡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딱 저기까지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반사경을 통해서 밑에 있는 저 마을에 간접적으로 햇빛을 비추게 한 거죠. 그 다음 그림도 보시면, 저 그 햇빛이 저 산 중턱에 딱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제일 햇빛이 높은 때인데, 근데도 마을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저 산 꼭대기에다가 저 거울 반사경을 만들어서 지금 마을에 빛을 비추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게 원리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 둔 건데, 어쨌든 간접 햇빛이긴 하지만 그 마을에 햇빛이 겨울에도 비추게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요, 처음 누군가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1913년에 바로 이 샘 아이드라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이미 거울에 반사경 햇빛을 이렇게 쬐어서 반사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니까, 저 산 위에다가 그 거울을 만들어서 반사해서 빛을 비치면 우리도 햇빛을 쬐지 않겠나, 지역신문에다 그거를 기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기술이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2013년도에 비로소 그 과학 기술이 그대로 다 그냥 이루어져서 정확하게 그 햇빛이 마을로 비춰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는 그러면은 저렇게 빛을 원할 만큼 전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전기로 얼마든지 사실은 밝게 할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불빛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전 건강을 위해서 햇빛을 쬐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햇빛을 적정량을, 필요한 양을 햇빛을 쬐지 못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많이 배웠겠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각기병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햇빛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쬐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우울증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 특징을 보면 바깥으로 안 나가려고 하죠. 집 안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방이 뭐냐면 밖에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햇빛을 받아야지만, 빛을 받아야지만 이 마음과 몸이 맑아지고 좋아진다는 거죠. 우울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울증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것은 빛을 많이 쐬라, 햇빛을 많이 보라, 그렇게 처방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정신과 의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이제 밖에 나가기 싫어하잖아요. 그 집 안에만 있으려고 하는데 그 집을 대부분 가서 보면 집이 다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치료가 뭐냐? 밖에 나갈 수 없으면 그 집을 모든 전기를 다 동원해서 등을 달아서 그 집안을 아주 환하게 밝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겨울에도 햇빛을 쬐야 되잖아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산 위에 올라가서 그 햇빛을 쬐고 내려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부러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에 올라가서 햇빛을 쬐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해외 토픽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져서 이 리우칸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이제 세계적인 그런 또 관광지가 되는 또 일이 있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인생은 어둠의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빛된 인생이 있어요. 어둠의 인생은 늘 그냥 불행과 절망 속에, 그리고 낙심 속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어둠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빛된 인생은 뭡니까? 나 자신이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과 기쁨을 나누어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빛의 인생, 빛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빛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리석은 질문인 줄 알지만 우리 모두는 다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다 이런 삶을 사실은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런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눠주면서 빛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유럽이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어요.
근데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가슴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물질적으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냥 바울이 감사가 넘치고요, 사랑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인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이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정말 빛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쓸 이 당시에 이 빌립보 도시는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표현해주고 있는 그대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그러진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콜리오스라는 말인데요, 구부러졌다, 삐뚤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스린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트렘메노스라는 말인데요, 뒤틀렸다, 왜곡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시대가,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시대는 어그러지고 그리고 거스르는 세대, 한마디로 말하면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왜곡된 시대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뒤틀려져 있고, 그리고 마음이 구부러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그 시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를 보면 구부러지고 어그러진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기보다는 그 구부러진 마음,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무신론 혹은 무종교가 60%를 넘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40% 가운데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40%가 신앙을,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도 참된 진리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시대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시대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빛나는 인생, 빛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소원 그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사실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텔레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의 뜻 할 때 그 헬라어가 텔레마라는 단어거든요. 텔레인, 텔레마, 같은 단어에서 어원에서 파송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소원은 뭐냐? 뜻을 말하는 거고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시느냐? 먼저 우리 안에서 소원,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을 정하고 의지를 갖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해요. 내 마음속에 지금 말씀하는 대로 표현한다면 소원이고, 아니면 내 뜻, 내 의지 혹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걸 소원 삼아서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건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죠. 내가 기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확대해서 내가 뭔가 봉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헌신을 좀 해야지, 그래 물질로 봉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성경, 기도, 봉사, 헌신, 선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생각이고 마음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봉사해야지, 그리고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목적과 의도가 뭐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을 몰라서 진리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빛처럼 드러나고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런 감동이 막 생겼는데 사단 마귀는 그거를 싫어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빛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 마귀인데,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 안에 잘못된 씨를 자꾸 뿌리죠. 고춧가루 뿌리듯이 뿌려버려요. 그게 뭐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뭔가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일합시다 그러면요, 뭐 어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멘 그렇게 기쁘게 동참하잖아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그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불현듯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 아니 지금 형편이 이런데, 지금 교회가 어떤데, 지금 시대가 어떤데 이런 걸 해야 돼? 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시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비. 여러분, 시비라는 말은 줄여서 시시비비라는 말을 줄여서 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비라는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헬라어 시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악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기 싫으니 자꾸 따지는 거, 그걸 시비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빛처럼 되어주고 싶으셔서 빛처럼 살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빛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시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도록 도전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시비를 자꾸 거는 거죠. 그래서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긍정적으로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으니까, 나는 거기에 헌신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딴지를 거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시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쓰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자꾸 시비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정말 빛처럼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마귀 사단의 지금 공격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것을 물리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마음의 감동이 확 왔을 때 그거를 정말 기쁘게 즐겁게 반응하고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작은 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뭔가 내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내가 좀 힘겹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감정도 있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단 마귀는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나는 순종합니다 하고, 나를 다 내리고 나를 다 죽이고 말 그대로 그 말씀 앞에, 감동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별처럼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 일입니다만 청년의 지도를 할 때요, 그 정기적으로 토요일 날 저녁에 청년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산기도를 이제 가려고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부회장 청년 자매가 자기는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특별한 일이 없대요. 근데 왜 안 가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서 기도해봤자 답이 뻔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껄끄러운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쁘고 걔만 보면 그냥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고 화해하라고 그러고 사랑할 거라는 건 분명한 답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답을 알고 있대.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야, 아니야,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 내가 그랬거든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네가 부회장이잖냐, 그래도 네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어쨌든 자기 생각을 접고 이제 산기도를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어쨌든 뭐 제가 지도자로 갔으니까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쭉 제가 한번 이게 둘러보는데 이 친구가 그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한 주가 지난 다음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염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뭐 역시 하나님의 답은 똑같았다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화해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번 주에 그 친구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쭉 했대요. 그런데 의외로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다 그냥 화해를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이 두 친구가 단짝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청년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청년이 부회장 1년 동안 하면서 그냥 그 모든 청년들에게 정말 훌륭한 부회장이다 그러면서 박수를 받고, 지금까지도 저하고 한 번씩 연락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멋지게 예쁘게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올 때 그것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말씀에 반응해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빛된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만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소원을 두실 때 그 소원을 따라 반응하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빛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1993년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분이죠. 2012년도에 8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책이 번역되어졌는데 Born Again, 거듭나기라고 하는 책도 소개되어졌는데, 찰스 콜슨이라는 분입니다. 척 콜슨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분은요 아주 뛰어난 그 법률가였어요. 그런데 비기독교인,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버드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법대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걸 거절하고 브라운이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법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고의 로펌의 변호사로 스카웃돼서 그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워낙 명석하고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으니까 1970년대 그 닉슨 대통령이 자기의 참모로 콜을 하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의 법률 고문으로 그리고 특별 보좌관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닉슨 대통령이 이제 1차로 대통령 하고 이제 두 번째 그 재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7명의 핵심 인물로 참모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그게 터지게 되어지죠.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호텔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상대방 그 후보를 비밀리에 도청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나고 발각이 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당연히 선거법 위반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은 중간에 이제 뭐 그만두게 되어지고,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재판에 회부되어져서 재판을 다 받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결과가 나타나서 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찰스 콜스는 뛰어난 변호사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요리조리 피하면서 재판에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절친이었던 친구 한 사람이, 신문사를 운영하던 친구가 이 찰스 콜슨에게 책을 하나 선물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C.S. 루이스가 쓴 기독교,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 책을 받아 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개종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지고 그것이 소문이 나면서 언론에서도 야, 찰스 콜슨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래. 그런데 다들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재판 중에 있으니까 기독교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뭔가 재판에서 유리하게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거짓으로 회심하고 개종했다라고 저렇게 말하고 다닌다. 다 그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찰스 콜슨이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판 받을 때에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의 책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재판정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7개월 징역살이가 이제 선고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교도소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거기서 자기 안에 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7개월을 출소하고 나와서 하나 단체를 만들어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도소 선교회를 만듭니다. 자기가 변호사이자 그리고 어쨌든 죄수로 교도소 생활을 해보니까 교도소의 인권이 말이 아니고 거기에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더라, 복음이더라. 그것을 깨닫고 그가 나와가지고 법률가 정치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도소 선교하는 일에 모든 일을 매진하게 되어져요. 그가 이전에 40년 가까운 생활 속에서는 세상에서 영광을 얻었어요. 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했죠. 세계 최고의 로펌의 변호사로 스카웃됐죠. 그리고 정치계에서도 정말 대단한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가 자기의 인생에 빛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렇게 복음에 헌신하게 되어졌을 때 15개의 대학에서 그를 초빙해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를 해요. 여러분, 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 얻는 거, 명예 박사는 뭐 논문을 쓰지 않지만 충분히 박사로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실력과 그리고 커리어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정해서 사회에 공헌한 사람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지식적으로 박사 학위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뛰어난 일이지만 명예 박사 학위는 모두가 다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검증해서 그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명예로운 것이다. 근데 어쨌든 15개 대학이라는 곳에서 그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도 하고 1993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템플턴 상을 수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부시 대통령 시절에 명예로운 시민에게 주는 메달이 있어요. 명예로운 시민 메달. 그것을 받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찰스 콜슨의 인생에서 그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때가 빛난 인생이 아니었고, 그가 뛰어난 로펌의 변호사로 그렇게 이름을 날릴 때가 빛난 인생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가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고 그 대통령의 보좌관에서 그렇게 활동할 때가 그의 인생의 빛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진짜 빛난 인생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소원을 품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오늘도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세요. 뜻을 두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짙은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나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하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빛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곳에서 내가 있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내 삶이 빛과 같이 되어지고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하고 행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시간 1, 2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안에 소원을 두실 때 내 감정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내 그릇된 생각과 판단으로 원망과 시비를 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계속 어둠 속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힘들고 어렵지만 내 감정을 넘어서서 정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빛처럼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1, 2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인생들을 정말 빛나는 인생, 빛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인생, 또 스스로도 큰 기쁨과 행복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달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서 정말 빛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빛처럼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빛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색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귀한 예물을 정직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더 큰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빛된 가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빛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빛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으로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